사나운 광풍과 큰 물결이 몰아쳐도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전 예배 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 인사 나눌 텐데요. 먼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선한 행실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행실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네, 미얀마 단기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24명이 미얀마에 가서 사역을 하지만 선교는 온 교회가 총체적으로 하는 사역이지요. 전쟁에서 전방의 특수부대도 중요하지만 후방의 포병의 지원 그리고 공군의 지원도 중요하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도 그러할 것입니다. 가는 자뿐만 아니라 보내는 자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기도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 더 기도를 하게 되지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일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어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그 중요함을 알지 못해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선교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 일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그 일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중요성의 느낌과 실제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아이의 언어 능력과 정서 발달 그리고 부모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책을 읽어줍니다. 이때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두 번째 사람이겠죠.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일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게 느껴지고 실제 가치도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 할아버지 이야기 잘 아시죠? 오랫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망치질을 하고 역청을 바르는 중노동이었겠지요. 방주를 짓는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이상한 짓이고 쓸데없는 고생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노아에게 그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던 것이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의 목적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는 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몇 가지 목적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영원히 멸망하게 될 영혼을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죄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목적들은 선교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밖에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말씀 중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부분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을 높이려는 열정을 품어야 한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괴로워야 하며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아파야 하고 그 이름이 멸시당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분개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그 이름에 마땅한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기를 열망하며 그 사실에 있어서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은 정당합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으며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써 세상을 충만하고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은 인간의 첫째 목적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상실한 채 불행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간의 참된 목적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마땅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일종의 유사신, 가짜신인데요. 그것들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그가 줄 수 있다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존재입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호르몬과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곳에 먼저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진짜 호르몬이 달라붙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짜 호르몬은 호르몬이 해야 할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생식장애, 암, 뇌기능 손상 같은 것을 일으킵니다. 우상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상은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인간의 영혼과 삶을 파괴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생명과 구원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 백성이 알고 기뻐 노래하며 기리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 노래하며 기리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즉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존 파이퍼는 그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에서 선교는 세상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위대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지요.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자 원료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열정이 약한 곳에서는 선교의 불꽃도 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아름다움을 높이는 곳에 높이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 교회는 시편 93편 6절 말씀처럼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려는 열정으로 불타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를 보면 각 나라에서 큰 무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단 한 민족에게만 찬송을 받으시는 것보다 수많은 민족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강력한 선교의 이유와 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며 우리는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모든 민족을 예배자로 부르는 것이라면 선교를 하는 사람은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2장 6절 하반절부터 7절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찬송을 받으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구심력과 바깥으로 흩어지는 원심력입니다. 구심력은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오게 하는 힘이고, 원심력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두 구심력과 원심력이 있지만, 구약시대에는 구심력이 더 강한 시대이고 신약시대는 원심력이 더 강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은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의 빛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으로 퍼져가는 것을 뜻합니다. 선교의 원심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방 선교의 근거로 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러한 선교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든 민족을 향한 책임의식이 아니라 배타적인 특권의식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을 꾸짖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명을 회복시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결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67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선교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은혜 때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모두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과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과 억압과 슬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깊은 긍휼을 느끼며 그들을 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꿈꾸며 우리 모두 선교에 동참합시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참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선교 사역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방에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